오늘 특별히 2024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 속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많은 신앙의 열매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인 만큼 잘 익은 열매처럼이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즐겨 읽는 교과서와 같은 탈무드라는 책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굴까? 이 세상에는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굴까라는 질문과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런 세 가지 질문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질문 속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뭐니 해도 모든 사람들에게 배우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 나가서 생활적으로는 이런 사람이 사회를 결국은 밝게 만들어주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힐트라는 사람은 자기의 행복록이라는 이런 책을 통해서 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감사하라 그리하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리하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리하면 기쁨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의 모든 출발은 감사의 생활에서 출발하게 되어지고, 감사의 생활이란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생활의 모든 원천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도 보면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감사하며 살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이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세에 있어서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천국이 되겠지만은 현세에 있어서는 오늘날 이 교회가 바로 이제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기에 나오는 씨라는 것은 곧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 딸들, 즉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일컬하는 말씀이고, 그런 맥락에서 28절에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이제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식물은 자라게 되어지면 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열매를 맺었다고 다 좋은 식물은 아니죠. 열매를 많이 맺었다 하더라도 그 열매가 익지 아니한 열매라면 별로 그 열매는 의미가 없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반드시 신앙의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신앙의 많은 열매를 맺었다 하더라도 내가 맺고 있는 이 열매가 잘 익지 아니했다면 오히려 그 열매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실망을 더 줄 수 있는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생활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내가 맺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 그 맺은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 익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열매를 맺을 때에 이왕이면은 잘 익은 열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잘 익은 열매가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열매를 맺기는 맺었지만은 잘 익지 아니해서 오히려 남들에게 누가 되는 그런 열매가 된다면은 그거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생활 속에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되 잘 익은 열매처럼 열매를 잘 맺어서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잘 익은 열매처럼 우리가 살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가 잘 익게 되어지면 색깔에 있어서 색깔이 변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게 되어질 때에 곡식이나 열매가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무엇을 보아 알 수 있냐면 대부분 이 색깔을 보아서 이게 색깔이 어느 정도 이제 색깔이 좀 잘 익어 보이게 되면 이거 잘 익었구나, 이렇게 색깔을 통해서 얘기하게 되어지는데, 자, 지금 화면에 두 개의 이제 사과의 그림이 나왔죠. 저 우측에 있는 사과는 빨간 사과고 좌측에 있는 사과는 파란 사과입니다. 물론 종류 가운데 파란 사과에 잘 익어도 파랗게 보이는 그런 사과가 있습니다만, 저거는 뭐냐면 빨간 사과가 되어야 텐데 하나는 잘 익어서 빨간 색깔을 보이지만은 하나는 잘 익지 않아서 아직 익지 않아서 파란 색깔을 보이게 되어지는 그런 사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왕이면은 잘 익은 사과처럼 색깔도 빨간 그런 사과가 되어야 되지, 잘 익지 않아서 파란 사과가 되어지면 별로 상품의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신앙의 열매가 잘 익었는지 아니면 설 익었는지를 알기 위하면 그 사람의 얼굴과 외모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신앙의 열매가 잘 익은 사람들은 얼굴이 밝습니다. 얼굴이 밝고 그리고 얼굴에 화색이 확 이렇게 돕니다. 그런데 신앙이 생활이 덜 익은 사람은 얼굴이 좀 어둡습니다. 얼굴이 항상 어둡고 그러면서 항상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한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게 신앙생활이 잘 익지 않은 사람은 얼굴이 어둡고 수심이 가득하다 보니까 생활 또한 어두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말을 들어보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 말을 긍정적으로 말하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 말끝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많은 말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느 생활이라든지 이런 모든 이런 행동들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정도의 길을 갖지 않고 곁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신앙적으로 아직 열매가 잘 익지 않았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봅시다. 보시면서 정말 우리 옆에 있는 분은 신앙생활이 열매가 잘 익어가 있는지 한번 얼굴을 한번 보시면 잘 익은 사람은 얼굴이 밝습니다. 그리고 잘 익지 아니한 사람은 얼굴이 어둡습니다. 한번 옆에 친구를 한번 살짝 한번 보십시오. 자, 어떻습니까? 잘 익은 것 같아요? 잘 익지 않은 것 같아요? 잘 익은 것 같죠. 만약에 이 자리에서 글쎄요 했다면 오늘 정신 못 먹습니다. 그죠? 다 보니까 잘 익으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신앙생활의 절대는 뭐냐면 잘 익은 열매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결국은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잘 익은 열매가처럼 되기 위해서는 외모만 바뀐다고 해가지고 잘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장군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분이 장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분이 경찰 옷을 입고 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경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법복을 입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판사가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외모적으로 볼 때에는 군인이고, 외모로 볼 때에는 그 사람이 뭐 경찰이고, 법복을 입었으니까 법관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속 사람이 바뀌지 아니할 때에는 겉만 바뀐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온전하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색깔이 좋은 색깔을 내기 위해서는 그 겉에 좋은 색깔은 속이 좋을 때에 겉이 좋게 보인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이 정말 좋은 빛깔을 내기 위해서는 나의 겉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나의 옛 습관, 나의 옛 행동, 나의 모든 옛 관습들을 내가 다 버리게 되어질 때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바로 좋은 빛깔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사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나라 초창기에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이십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은 1874년도에 태어나서 1950년대까지 사셨면서 목회 생활을 하신 분이신데, 원래 저분은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원래 저분은 법관이 되기 위해서 요즘 말하면 사법고시를 준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일찍이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를 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분이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그 사업을 펼치다가 그것마저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마음속에 굉장한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게 되면서 이분이 삐뚤어진 길을 가면서 나중에 그 지역의 깡패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친구가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혔냐면, 이분이 광해도 안악산골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원래 시골에는 5일마다 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악산골에 사시는 분들이 장을 보기 위해서 산을 하나, 산 덩성이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짓궂겠냐면, 그때 이 김익두 청년이 그 안악산골에 사는 분들이 장에 가게 되어질 때에 아침 일찍이 장날 아침 일찍이 산 덩성이에 먼저 자기가 나타나서, 그리고 그 장을 가는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사타구니로 이게 빠져나가야 장을 가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사타구니로 빠져나가지 않는 사람은 그냥 몹시 두들겨 패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이 악명이 높았냐면, 장날이 되어지면 동네의 아낙네들이 아침 정한수를 떠놓고 빌었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오늘 제발 김익두 그놈 안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그냥 사람을 괴롭히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스왈렌 선교사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태에서 스왈렌 선교사를 만나게 되어졌고, 그분의 영향을 통해서, 특별히 그분이 영생이라는 설교를 듣고 이분이 완전히 180도로 사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보냅니다. 부고장을. 김익두 죽었다, 이런 식으로. 그 자기 처갓집에다가 김익두 죽었다 이렇게 보내니까 이 장모 장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이가 죽었다는 겁니다. 놀래서 와보니까 살아있어요. 왜 사람을 놀라게 하느냐 하니까, 아닙니다, 옛날 김익두, 깡패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김익두는 새로 태어난 김익두입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완전 새 사람이 되어졌죠. 그래서 그는 신학을 공부해서 그 시대에 부흥사가 되어져서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색깔이 바뀐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겉만 바뀌는 게 아니죠. 그의 속까지 완전히 바뀌게 되어질 때에 그 색깔이 아름다운 색깔이 내는 것이죠. 그래서 잘 익은 열매처럼 우리가 살아가려면 겉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 마음까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익은 열매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익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여기에 나오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익은 열매처럼 좋은 빛깔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잘 익은 열매같이 되기 위해서는 맛이 달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강대상에 여러분들 우리 대교구별로 우리도 꽃꽂이 팀들이 아주 예쁘게 참 장식을 잘 해놓으셨죠? 그죠? 수고들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여러 과일들이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감이 있지 않습니까? 감이 있단 말이에요. 감이 있는데 감이 잘 익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이 잘 익지 않으면 무슨 맛을 낼까요? 떫은 맛을 내겠죠. 사과가 잘 익지 않았다면 무슨 맛을 낼까요? 신맛을 내겠죠. 또 뭐 밀감이라든지 혹은 포도가 역시 마찬가지로 잘 익지 않았다면 아주 신맛을 내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잘 익게 되어지면 어떤 맛을 낼까요? 감은 단맛을 낼 것이고 사과는 새콤달콤한 그런 맛을 낼 것이고 그 다음에 포도와 밀감은 아주 상큼한 그런 맛을 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용어 가운데서 인간미라 이렇게 해서 만미를 써가지고 인간미가 있다. 아, 그 사람 참 인간미가 있네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아, 저 사람 참 남성미가 있는 사람이야. 아, 저분은 여성미가 있네. 이렇게 만미자를 써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맛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맛이 있습니까? 장로는 장로로서의 맛이 있습니다. 권사는 권사로서의 맛이 있는 거예요. 집사는 집사로서의 맛이 있고 우리 성도들은 성도로서의 맛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맛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의 맛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맛은 어떤 맛이냐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짠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맛은 어떤 맛입니까? 짠맛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금은 짠맛을 통해 가지고 모든 음식의 맛을 내는 겁니다. 소금은 맛뿐만 아닙니다. 썩음을 방지하게 되는 방부제 역할도 동시에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이 세상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이 맛이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맛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게 되어지면 정치도 그렇고 경제, 사회, 교육 할 것 없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에는 옛날 같지가 않아요. 뭔가 자꾸 변해갑니다. 변해가는데 좋은 방향으로 변하면 참 더 좋을 텐데 지금 이 변해가는 이 과정을 보면 자꾸 나쁜 방향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음식이 자꾸 변해지게 되어지면 결국은 나중에는 어떤 맛을 낼까요? 음식이 변하면 결과적으로 제맛을 못 냅니다. 결국은 그 맛이 변질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그 음식은 썩어버리는 겁니다. 썩어버리게 되면 악취를 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일 성수, 기도생활, 그 다음에 전도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 몇 가지만 보더라도 여러분 생활이 어떻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우리의 모든 이 신앙의 생활이 변화되면서 좋은 방향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하면 더할 수 없이 좋겠지만은, 과거에 비해서 자꾸 우리가 나쁜 방향으로 변해가게 되어진다면 언젠가는 내 생활 속에 그것 때문에 썩는 냄새를 풍길 수가 있어요. 결국은 성도로서의 생활 속에 썩는 냄새를 풍긴다면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되겠죠. 자, 우리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번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그 위치에서 제대로 짠맛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위치에서 제대로 제가 앞에 지적한 대로 주일 성수에 있어서, 기도 생활에 있어서, 헌금 생활에 있어서, 봉사 생활에 있어서, 전도 생활에 있어서 제대로 짠맛을 내고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낼 진정한 맛은 짠맛인데, 내가 그런 생활에서 짠맛을 제대로 내지 못하게 되어지면 내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쁜 방향으로 자꾸 변질되어 간단 말입니다. 변질되어 가다 보면 언젠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활들을 통해서 악취를 풍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악취를 풍긴다는 것은 뭡니까? 내 자신이 썩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썩게 되어지면 자기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그 맛을 내지 못해서 썩게 되어지면 그 영향력이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악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은 반드시 짠맛을 내야 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각 분야에서 반드시 그 위치에서 짠맛을 내야만이 제대로 그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고, 짠맛을 낼 때에 잘 익은 열매처럼 하나님께 칭찬 듣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짠맛을 내지 못하고 썩는 맛을 내게 되어지면,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소금이 그 맛을, 소금가스를 먹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만약에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사로서의 맛을 내지 못하고 내가 만약에 변질되는 그런 목사가 된다면, 이 말씀을 내가 대입해 볼 때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을 목회 생활을 해왔는데 목사가 목사 구실을 못하게 되어지면 내가 뭐 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내가 택시 운전을 하겠습니까? 내가 공상 막장에 내가 가서 일하겠습니까? 물론 일은 할 수 있지. 그런데 내가 이미 다 팔렸어요. 아, 저분 활천제일교회 저 목사라더라. 아니, 활천제일 목사님이 택시 운전하고 있네. 활천제일교회 목사님이 오늘 공상 막장에 왔더라. 내 한 사람이 제고시를 못함으로써 활천제일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참 잘 익은 열매처럼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진정한 짠맛을 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맛은 선한 맛을 내야 됩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선한 맛을 내야 될 텐데, 그래서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한 맛은 어떤 맛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맛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가정생활에서나 직장생활에서나 교회생활에서나 사회생활 할 것 없이 어떤 위치에서도 우리는 사랑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라는 것이죠.
우리 발천제일교회가 이 사랑의 맛을 실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노인대학입니다. 여러분, 우리 노인대학은 단순히 어르신들을 단순히 섬기고 하는 이런 봉사정신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생활은 오히려 사회가 더 잘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봉사적인 차원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해 한다면 그거는 우리 교회보다 여기에 종합복지관이 더 잘해요. 우리는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이나 취미생활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노인대학이 아닙니다. 우리 노인대학의 이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영혼구원입니다. 제가 지난 27년 전에 이 노인대학을 준비할 때에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께 부름받는 날이 오게 될 텐데, 만약에 우리 어르신들이 예수 믿지 아니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 그의 영혼은 우리가 배운 대로 지옥 갈 영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더 우리 어르신들보다는 또 생활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좀 길어요. 그러나 노인네들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어르신들에게 제가 이 노인대학을 어떻게 이분들의 마음에 복음을 심어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 제 마음 속에 이런 전도 전략을 가져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노인 사이에 단순히 그냥 이 노인들을 도와주는 이런 사역이 아닙니다. 노인대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구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노인대학을 만들 때 3가지 전도 전략을 노인대학에다가 접목을 시킨 겁니다. 그 첫 번째의 전도 전략이 뭐냐면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값없이 그들에게 나누어 주자. 이게 바로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맛을 나누어 주는 전도입니다. 어르신들은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읍시다 하면 금방 이분들은 그냥 배척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내가 받은 그리스도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자. 이게 노인대학의 전략입니다. 또 하나의 전도는 뭐냐면 노인대학은 감자순 전도입니다. 이게 왜 감자순 전도냐면, 여러분, 우리 감자를 캘 때에 감자대를 딱 잡고 당기면 어떻습니까? 땅속에 묻혀있던 큰 감자, 작은 감자 할 것 없이 대를 잡고 딱 당기면 다 딸려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는 누구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라 이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가정들을 보게 되면 다 나름대로의 아들, 딸, 손자, 손녀가 다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할아버지 할머니 한 가정당 거기에 딸려있는 가족들이 보통 20명 가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개종을 하게 되어지면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따라서 교회 오시든지 아니면 교회를 안 나오더라도 이제 영적으로 교회를 핍박하지는 않아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노인대학은 바로 감자순 전도인 동시에 영적 주도권을 차지하는 이런 전략으로 이 두 번째 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는 뭐냐? 노인대학의 전도는 개구리를 가마솥에 삶는 전도라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펄펄 가마솥에다가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탁 튀어나갑니다. 그런데 물을 끓이지 아니하고 개구리를 잡아서 가마솥에 개구리가 제일 좋아하는 물의 온도를 맞추어서 개구리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뛰쳐나갈 이유가 없겠지요. 헤엄치고 잘 놀아요. 그때에 밑에 불을 지펴보시라고요. 제가 이런 임상 실험을 해본 겁니다. 불을 지피면 물이 이제 조금씩 이제 따뜻하게 되지면 개구리가 꼬박꼬박 졸더라고요. 계속해서 불을 뗍니다. 물이 끓게 되어집니다. 개구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황홀한 그 표정 속에 그대로 폭삭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노인대학의 전도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 여러분 노인대학의 가장 핵심 프로그램이 놀이하고 이렇게 율동하고 그 다음에 무료 급식하고 무료 입안 미용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부수적인 것이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냐면 바로 주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노인대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 목사님의 경건회입니다. 그래서 경건회가 없는 노인대학은 그런 유명무실한 노인대학입니다. 경건회를 할 때도 어르신들이 눈치가 빠르니까 성경 몇 장 몇 절 하게 되어지면
그분은 금방 눈치를 채요. 그분들은요, 몇 장, 몇 절 그러면요, 이분들의 사고는 장 그러면 장날 생각하고요, 절 그러면 절간 생각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어르신들은 눈치가 빠르니까 제가 항상 경건에 인도할 때는 성경을 딱 가져오려 합니다. 눈치를 알아요. 아, 오늘 학장님 말씀은 저 책에서 나온 말이구만. 그래서 한 소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도 예수 믿으세요, 절대 예수의 짝이게 안 합니다. 그냥 좋은 말씀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축복 기도를 할 때에 내가 전한 이 경건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설교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결국은 그분들은 하나님의 설교를,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제가 그럽니다. 여러분들 복 많이 받고 싶거들랑 여러분들 크게 아멘 하시고, 보기 싫으신 분들은 아멘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이분들이 복 받으려고 아멘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신명골수를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한 주간 나오고, 두 주간 나오고, 한 달 나오고, 1년 나오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씀으로 푹 삼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예수 믿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2년에 한 번꼴로 합동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 아직 못 했지만, 코로나 전에는 합동 세례식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합동 세례를 받은 사람이 지금 820명입니다. 불교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신 분만 1000명이 넘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의 맛을 보여주는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선한 맛을 보여주라, 이 말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값없이 받았으니까 나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값없이 받은 이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아직도 이 사랑의 맛을 모르는 그들에게 이 사랑의 맛을 보여주자라는 것이 바로 이런 전도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선한 맛을 우리가 내게 되어질 때에 바로 우리의 신앙은 잘 익은 열매 같은 그런 신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앞에 잘 익은 열매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내 위치에서 내게 주어진 신앙생활의 짠맛,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의 맛을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잘 익은 열매처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잘 익은 열매처럼 살기 위해서는 열매가 잘 익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 우리 들녘에 가게 되어지면 잘 익은 열매는 고개를 다 이렇게 숙입니다. 그러나 잘 익지 않은 열매는 고개를 다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익은 신자는 언제나 주여 하면서 고개를 이렇게 숙입니다. 그러나 설익은 성도는 항상 나여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들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설익은 성도들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자기 고집대로 하려는 그런 경향들을 많이 보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어지면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결국은 자기 인생을 망친 분들의 얘기가 나와요. 누구냐면 타락한 천사 루시퍼라든지, 그 다음에 사울왕이라든지,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우시아 왕 같은 사람 보십시오. 그럼 우시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16세 때에 왕위에 올라왔던 사람 아닙니까? 왕위에 올라서 52년 동안을 유다를 잘 다스렸고, 이 우시아가 유다를 다스리는 그 기간에 그 이웃 강국들 모압과 암몬이 이 유다 나라에 조공을 바칠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우시아가 나라를 참 잘 통치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국민들이 우시아 이렇게 왕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니까 우시아가 상당히 교만해졌습니다. 어느 날 우시아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서 내가 안 해본 게 뭐 있나? 다 해봤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안 해봤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리는 것을 안 해봤구나. 그래서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분향을 직접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으니까, 하고 싶으니까 내게 분향을 할 수 있도록 해라 하니까 이 제사장들이 왕에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향은 제사장들에게만 특권입니다. 절대로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아는 꾸역꾸역 자기 고집대로 결국은 분향을 드리다가 온몸에 문둥병이 발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발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문둥병은 저주의 병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법은 성 밖으로 내침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은 52년 동안을 나라를 잘 다스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차마 성 밖으로 내칠 수가 없어가지고 별궁을 지어가지고 별궁에서 생활하다가 결과적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문둥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열조의 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 가마니로 둘둘 말아가지고 공동묘지다 우시아를 묻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피색을 새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 마패를 꼽았겠죠. 문둥이 우시아의 묘라고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우시아라는 사람이 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익은 열매가 되려면 고개를 숙여야 될 텐데 우리의 마음에 교만의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자기 고집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그만의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의 잘 익은 열매는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배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는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 예수님은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사셨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잘 익은 열매처럼 사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런 겸손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게 되어질 때에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잘 익은 열매처럼 사는 성도의 삶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잘 익은 열매처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어디서나 여러분들 좋은 빛깔을 내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짠맛과 선한 맛을 내시고 그리고 늘 생활 속에 항상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닮아서서 그래서 아름다운 빛깔을 내고 또 정확한 우리의 주어진 맛을 내고 그리고 겸손의 신앙을 통해서 잘 익은 열매처럼 생활하시면서 주님께 칭찬도 얻고 또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잘 익은 열매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익은 열매는 빛깔이 좋아야 되고 잘 익은 열매는 맛을 내야 될 것이고 잘 익은 열매는 겸손한 열매가 잘 익은 열매인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들의 생활 속에 항상 잘 익은 열매처럼 좋은 색깔과 그리고 아름다운 맛과 또 겸손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덕을 세우면서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